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90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아세요? 이거를 모르셨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슬픈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그 전에 제가 항상 하던 구속사에 대한,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히스토리다라는 게 출애굽의 역사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홍해, 여기가 이집트죠. 애굽, 여기는 the desert, 가나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쪽에 여기 뭐가 있어요? 화염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속하시고 마지막에 심판과 회복이 있다라는 성경적 세계관에 이집트 그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여기의 정체성이 뭐죠? 노예입니다. 노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군대예요. 군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셨죠? 자녀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원래 이제 군대니까 군사예요. 군사된 자녀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 보시려면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나안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걸 상징해요. 물론 미나자매가 그랬나?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냐고. 진짜 볼 수 있다니까요. 못 보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저 모세도 보고 다윗도 보고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 만나고, 근데 거기 뭐 뿌연 안개 끼는 데서 막 이러고 헤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비저블한 것이 가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죠?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게 뭘 상징하느냐면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이고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인비저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전치사를 바꿔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the work in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일이냐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the work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첫 번째 the work in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군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노예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지만 이만희나 뭐 이단 교주들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캘리포니아의 어떤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오늘 기도하자 그러는 건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UMC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왔나 봐요. 그랬더니 뭔가 1분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올라오라 1 minute? 그래서 1 minute 이렇게 딱 올라오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오늘부로 이 담임 목사는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뭐 1일부로 새로운 목사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하나가 막 손을 들어서 뭐 지금 뭐 무슨 소리냐 막 그랬더니 당신 조용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뭐 이런 거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배 중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홍해를 건넜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건넜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럼 노예예요. 노예인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가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고. 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쪽에 들어가서 군사로서 하나님 싸움을 싸우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태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기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풍요롭고 여러 가지가 있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땅을 차지하라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광야 학교로 보내세요.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데 문제는 광야로 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여기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뭐 일하고 있어.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학교는 왜 보내시냐면 우리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 여러분 바울도 3년 동안 광야로 갔었고요.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돌았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광야 학교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만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여기는 안 가고 맨날 학교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일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일로 돌아오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그럼 혹시 내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확실히 구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구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유예요. freedom. 두 번째는 소산이라 그러는데 이제 fruits죠. 열매죠.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 엘리먼트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이러죠?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밭에서 자기가 가꿀 수 있는 권한과 열매가 있습니까? 없죠.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광야 건너가고 가나안에서 볼까요? 가나안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열매.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을 차지해서 전쟁해서 빼앗는 거거든요.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광야를 보겠습니다. 광야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광야는 자유 있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없죠.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데 보니까 뭐 바산 옥과 헤스본 왕 시온과 뭐 전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민 1세대 말고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이 지금 여리고를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거지. 그거는 1세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1세대, 늘 원망하고 40년 내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세대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 있는데요. 아말렉은 뒤통수를 치는 깡패 족속이니까 이건 프론트라인에 싸우는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 자유는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유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막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 받고 막 그러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회개, 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절제를 못해. 오늘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분노를 막 했어.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 이게 내면의 회개의 열매란 말이죠. 이 회개, 내면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가서 열매 맺는다는 거죠. Go and bear fruit. 그래서 가서 열매 맺으려면 어떤 열매예요? 영혼에 대한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예요. 영혼. 그죠? 그 영혼을 건지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나는 어제도 전쟁했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쟁을 한 거죠. 오늘도 전쟁을 하고, 근데 UPS 말고 개인적으로도 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현영자매가 매일 리스트업을 보면서 이 지금 여기 묶여 있는 사슬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동성애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거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보내실 때는 또 필요한 게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이게 미라는 말 자체가 뭐뭐의 장소, 곳이라는 말이고요. 드바르는 나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영락, 다른 나에게 내가 내 삶을 더 기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눈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못해도 돼요. 광야로 보내시면서 고독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광야로 보내면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힘든 겁니다. 고난이에요. 그죠? 고난 가운데 들으면서 하나님 뭘 하시려면 1대1로 독대를 원하시는 거죠. 한동대를 만들었던 김혁일 총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공금 횡령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자마자 이분이 뭘 했냐면 학교에 대한 어떤 서류 행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서류 달라 그래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널 여기 넣은 이유는 너 너무 분주해. 나랑 독대하자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광야는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지만 광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광야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는 주권. 그럼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몸이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죄 가운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 끝나지 않아요? 왜 중국에서는 8,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왜 쫓겨났어요? 왜 오늘도 기도했던 일본에서는 1,200명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화의 열정 0.4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면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죠? 그럼 원망을 하면 이게 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원망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거기 두시는 거예요. 원망의 독소가 빠질 때까지 거기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될 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지도라는 말이 굽은 길을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굽던 길을 펴주셔서 앞길이 보이게 하라.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여러분, 여호와가 선하시다란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God is good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하신 게 옳다라는 거예요. 항상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죠? 아, 이게 뭐가 하나님의 맞아? 아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섭리와 예정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정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삶에 통치하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이 나라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전쟁과 그 전쟁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는가, 전쟁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보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일인가. 잘못하면은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가 착각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The work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이 일을 못 봤네.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잡혔어요. 죄송합니다. 잡혔어요. 그랬더니 잡히자마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중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을 믿어라. 마지막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어라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라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럼 잘 보세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음을 믿어라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너 여기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와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복음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이미 믿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이게 불신자가 믿게 하고 제자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요거를 간단히 줄여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매우 태스크예요, 이게요.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요 얘기만 더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좋은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풍부해요. 풍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막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용도로 사용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여기서 원망하고 없으니까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사명을 놓치면 결국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이게 righteousness거든요. 이 의를 정의, 사회적 정의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거 자주 제가 한 예를 드는데, 장발장 보면 미리엘 주교라고 있어요. 장발장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교회에 문을 두들겼더니 그 교회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자라고 했는데, 이 장발장이 은 쟁반 갖고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딱 봐도 이거 저기서 가져온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가서 미리엘 주교를 깨웁니다. 이거 지금 범인을 잡아왔습니다. 당신 이거 교회 거죠?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줬던 그 은초 때는 왜 안 갖고 가고 그냥 두고 왔어? 그래서 은초 때까지 줘요. 은초 때까지 주니까 경찰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의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야. 감옥에 넣어야죠. 왜?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부르셨어요.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려도 그러면 끝나는 거 그런 말입니다. 그게 righteousness. 그게 의예요. 평강, 평화, A와 B와의 평화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 그 WPS 갔을 때 그린위치 빌리지에 있었던 가짜 평화, fake peace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의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니까 억눌리고 힘들었던 사람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전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무슨 전도만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이거 좀 전에 내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사실 마음이 살짝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잠깐 읽어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8월에 런던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런던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한국의 형사 출신인데 목사님이 됐대요. 전도를 한대요. 교인들은 갱스터 출신, 마약, 알코올릭, 홈리스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한국에서 온 Children of Light라는 팀과 함께 전도를 했대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런던과 웨일즈에서 전도하는데 668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대요. 매주 전도하는데 총 33주간 6,752명이 구원을 받아갔고요. 교회에 계속 오는데 교회 수용이 안 돼가지고 내보내고 있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러면 전도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봤어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부담 좀 덜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왜 안 되나?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묶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벌이고 소산을 얻는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사 시대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사사기 딱 넘어가면서 그 다음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 사람들이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거 잘 주목하세요. 뭐를 알지 못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Who God is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두 번째는 what God does.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행하심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이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처럼. 예, 성경이 없어도 율법이 있어요. 선조들에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뒤에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안 할까요? 왜 사명을 안 수행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뭔지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배터리예요, 배럴이에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드렸죠? 저기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스데반 죽이시고 강제로 흩으셨죠. 여러분 삶에 형통이 안 일어나는 경우 있죠. 형통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까지 오는데 벤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티코를 타든 뭘 타든 모닝을 타도 빵빵빵 신호가 뚫리는 게 형통이에요. 그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도 요셉에게 형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삶에 형통이 없다 생각되는 분 있어요, 혹시? 그럼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죄의 문제를 놔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럼 여러분 삶이 꼬이는 거예요. 삶이 꼬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다시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형통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셔야 돼요. 형통. 근데 여러분 사명을 맡기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자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10명을 여기 계신 분 말고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UPS를 떠난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떠난 분들을 한 10명을 제가 어떻게 지내나 한번 연락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막 그랬더니 어떻게 요즘 지내냐, 중보기도 사명자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랬는데 10명이 정말로 다 힘들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내요. 그래, 너 아닌가 보다. 내가 딴 애한테 넘길게, 촛대를 옮길게 이렇게 안 하시고요. 여러분을 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중보기도자의 사명도 있지만 목적, 우리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이끌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빡빡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내가 누구랑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같이 이렇게 했다가 좀 떠났는데 잘 되면 그건 솔직히 중보자의 사명도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근데 떠났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해 줘요. 1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영혼 왜 암이 걸리고, 집사님 아니야. 하나님 또 다른 암이 있어요.
왜 암이 걸리고 여기 막 사업이 막 힘들고 여기는 왜 가정이 또 깨지고 왜 이래 또 하나님 이게 왜 이래 와 하나하나 그래.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중보자 삶으로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몇 명은 반응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은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힘들었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너무 잘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친구는 자기가 너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치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집 위에서 애가 막 쥐처럼 뛰어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살던 집에 너무 괴로워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도어맨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그거 뭐 상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주여 제가 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물을 넘치게 싱크대 물이 넘쳐갖고요. 우리 집에 물이 다 떨어지고 여기가 코앞이었는데 2주 만에 그냥 이베큐에 시켰어요. 뭐 쫓아냈어요. 그런 제 기도가 능력 있어요, 저. 근데 하나님 이 형제를 치시옵소서 그랬더니 쓰러졌어.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이건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사명을 주시고 그냥 뺏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취소교리 뭐 이런 것처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사명을 지켜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who God is, what God does,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어야 돼요. Who God is를 모르면 여기다 좀 적으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분을 믿고 기도하게 돼요. 그죠? What God does를 믿으면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막 열심히 노 잡고 야 안드레 좀 노 좀 줘. 너 뭐 하냐? 야 빌립 좀 바돌로메 이걸 잡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깨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Who God is.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깨우는 걸 뭐라 그래요? No faith.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웠어요. 깨웠는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깨웠단 말이에요. 깨웠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랬다고 얘기했죠. 저가 누구에게 풍랑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이건 웃긴 코미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Little faith.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그걸 왜 깨워? 난 지금도 궁금해. 왜 깨워요, 그러면요? 물 퍼달라고? 왜 깨워? 근데 깨워놓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잖아요. 영국 땅이 바뀌기 기도하고 일본 땅이 바뀌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루나자매 실명을 얘기해야겠네. 루나자매는 UULL 요번에 IPTC 훈련할 때 UULL을 해야 되는데 그게 unreached, unengaged 원래 people 그룹 미전도 종족이어야 되는데 unreached, unengaged 미접촉, 미전도 로스트 램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기도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옛날에 IPTC 훈련 받을 때 루나자매가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 IPTC를 꼼꼼하게 써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아주 분석, 애널라이즈하고 꼼꼼히 쓰는 겁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근데 그때 루나자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님의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나서 루나자매 어제 얘기해줘서 내가 기억이 났어요. 아버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도는요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금 더 사명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다 믿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시네요? 이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혼자 싹 없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신적 능력으로 없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음날 딱 와서 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디베레아에. 그래서 급하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뼈 있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토록 모세가 주고자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처럼 만나처럼 공짜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이분만 계시다면 우리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탐닉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 말씀 2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 말씀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Who God is, what God does.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이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것,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사명적인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의 일 했어? 그 얘기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고 지금 오늘도 기도했어? 하나님의 선교적인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일 했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했어는 무슨 말이냐면 너 예수님 믿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믿어서 합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믿어서 알아요? 알아서 믿어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알 필요 없어가 아니고요. 믿으면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냐면 지금 힘들어하는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인도 뭐 이런 쪽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속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Who God is, what God does를 제대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면 예배자로 그 다음에 군사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 닮는다는 표현에 제가 이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위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나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본받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 자매가 자꾸 여기서 떡을 먹을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말씀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갖고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흙으로 만든 공과 돌로 만든 공이 있어요. 돌은 예수님이고 흙은 우리예요. 계속 부닥치면 뭐가 없어져요? 부서져요? 흙이 부서지면 돌만 남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네,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도끼를 뺀 다음에 다시 일로 보내세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그냥 링걸만 계속 맞아. 계속 누워있어. 야, 일어나. 그리고 웬만하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가. 가는데 막 헬멧도 막 가고 또 던지고 막 안 하고 그러면 또 일로 보내요. 계속. 그리고 인생의 80%는 여기서 살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죠. 데려가죠. 이거 잘 안 닦이네.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여기가 광야. 여기가 가나안. 근데 뭐 홍해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물은 없으니까.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처음에 자유가, 그 다음에 소산, 마지막에 뭐예요? 전쟁. 다시 점검합시다.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가나안에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광야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소산은? 전쟁은? 자, 그러면 바벨론만 보면 되겠죠? 바벨론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의 자유. 바벨론의 소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바벨론에 쓰는 정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땅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서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면 너희가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하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정량, 이게 폭동을 일으킬까 봐 바벨론의 그 포로 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소산이 있어요, 없어요? 밭을 살 수 있다니까. 있어요. 전쟁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로 보내시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을 안 들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8장 27, 28 보세요.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이게 여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토해내셨어요. 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을 완전히 비워두신 거예요. 비워두신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 포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빨리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공격도 세 번으로 나눠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8년 있다가, 그 다음에 11년 있다가 세 번의 공격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무너뜨리세요?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성전.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 없어서 뭐가 없어지냐면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 이때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다 제가 한번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죠.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유명한 교회, 어제도 내가 오늘도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한국에 모 교회가 있대.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좋죠. 부럽죠. 저도. 수평이동 계속 일어나. 근데 전쟁은 하지 않아. 전쟁을 하지 않는데 사람이 늘어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성전이 무너진 교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성전이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진노하세요. 여러분은 포로 생활을 한 적 있어요? 포로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선골 이렇게 신학교를 바로 들어간 거죠. 저 같은 진골이 아니라 선골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는데 한 번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분이 전방으로 갔어요. 군대를. 전방은 6개월간 이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에서, 이 군대 화장실은 푸세식이거든요. 이렇게 막 암모니아 냄새 나고 막 그런,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끗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요. 그래서 뭐 조인성 울음을 흘렸대요. 진짜 이렇게 울면서.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3개월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괜찮은 거야. 포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어요. 자이건 타이건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찬양 못 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뭘 하고 싶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죠.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리코 프로젝트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중국 절을 갔어요. 중국 절을 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오늘 중보기도 합시다. 이게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막 뒤에 앉아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입을 뻥끗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마마마 하는 사람이 와!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아는 거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나왔는데 자매 둘이 토했어요. 미국 자매들이. 근데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내일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무너졌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예요? 코로나 때 3년 반 동안.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를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초유의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없었던 일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사모함이 있었죠? 예배가 너무 고팠죠? 얼마나 갔어요? 6개월 갔어요? 저는 처음에 이 충격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바닥에 엎드려갖고 제가 막 손을 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요 유튜브 딴 교회 볼까? 이게 저였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전쟁이 없어.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초유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저 성대 결절로 인해 갖고 소리를 못 내, 한 1년 반 정도 소리를 못 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계속 우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계속 우니까 옆에 다 독거려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못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사셨는 줄 아세요? 예배자랑 군사로 사셨어요. 여러분, 군대가 들어가면 총 몇 개 지파예요? 13개 지파죠? 그런데 13분의 12와 13분의 1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13분의 12는 전쟁에 하는 삶이에요. 전투의 삶, 군사적인 삶이에요. 13분의 1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에 어플라이를 하면 어느 게 어려워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오늘도 전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전쟁할 수 있어요. 묶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묶인 사람들 풀어달라고 여러분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돌 맞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깜깜한 데서 그 영화관에서 불빛 비치면 여러분 돌 맞아요. 앉으라고 뺨 맞아요. 이게 훨씬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13분의 12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워리어라 그러죠? 이거를 월시퍼라 그러죠? 어떻게 돼요? 맞나요? 네. 워리어와 워시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워시퍼로, 군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명이라 그러셨어요. 이걸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워리어와 월시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월시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뭐 하세요? 카톡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룹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UPS는 90일 통독 없애버리고 전부 180일 통독을 해서 전부 그룹으로 만들어서 아침 뭐 7시, 8시, 9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 누가 얘기해 줬는데 커피 앤 바이블이라는 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커피는 안 마시고 커피 타임에 이제 바이블을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예배자로 서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니까 워리어가 이게 발음이 똑같잖아요. 워리어. 이 워리어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40분이네요. 여러분과 하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빨리 했는데도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실래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실래요? 이 가사를 좀 보실래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가사일 수도 있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 여러분 예배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자는요 승리의 함성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보세요.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먼저 저기 간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요. 주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예배로 서면요 예배만 성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니면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십니다.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 전사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는 게 뭐라고요? 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전쟁을 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할 길이 너무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명을 잠시 미뤄뒀어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하나님 조금 미뤄둘게요. 그랬더니 눈 떴더니 광야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또 눈 떴더니 광야에 계속 반복된 이 삶이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지겹다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십니다. 포로와 여러분 이 광야에 있던 우리의 삶과 포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광야에 있는 데는 소산이 없는데 포로는 소산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열매가 있구나. 전쟁도 안 했는데 열매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쟁 안 했는데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짜예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없고 군사가 없는 거예요. 포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우리 예배를 막아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때 철저하게 전쟁을 못했습니다. 우리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우리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워시퍼로 서고
목숨 걸고 워리어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더 어렵다고요? 예배자가 어려워요. 훨씬 예배자의 삶이 어려워요. 전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예배자의 삶이 어려워요. 다들 욕해요, 비아냥거려요, 손가락질해요, 앉으라 그래요, 그 불 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디서 가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 부르신 곳으로. 왜 오늘도 기도했는데 인도에는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왜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이 숨어서만 지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로 섭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포로의 삶에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설 때 나는 군사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자로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한 분들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원수에게서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싫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산이 있고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다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모든 중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3년 반 동안 우리는 포로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은 죄로 하나님 무너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성전이 없는 예배,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며,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살며, 예배에 목숨 걸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타성해져서 예배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한 번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는,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는 주일날, 그랬던 그 목사님이 3개월이 지나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저는 첫날, 둘째 주, 셋째 주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했어요. 주여, 내 죄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성전문을 닫은 놈입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어요. 우리 포로로 끌려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 닫지 마옵소서. 내가 예배 드리겠나이다, 예배자로 살겠나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것을 멈추실 거예요. 예배자가 전쟁하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목숨 겁시다. 여러분의 예배에 목숨 겁시다. 여러분 주일 공유 예배에도, 여러분 교회 예배도 목숨 겁시다.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면 딴 거 하지 마, 카톡 보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말씀 보세요. 묵상하세요. 결단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세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죽어가던 내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UPS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 때 이 나의 심령을 하나님 점검하셨는데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에 목숨 걸고 내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더 외치며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온전한 예배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셨고 군사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끝까지 원수와 싸우시며 이 땅에 군사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임지민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뵈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광고는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 찬양을 하고 김경 목사님께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워시퍼로 워리어로 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